바울은 1절에서부터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에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원컨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가서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라. 중매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회에게 온전한 중매쟁이로 중매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중매쟁이 이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중매쟁이로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를 온전히 전해서 신랑된 예수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랑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잘난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면 뭐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외모로 보면 보잘품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빵점이죠. 그런 사람을 신랑으로 소개를 합니다. 신부에게. 이 100% 빠꾸입니다. 빠꾸. 바울이 소개한 신랑은 중매쟁이로서는 빵점인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다보는 눈들이 정확하게 어떤 나의 구세주로 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중매쟁이로 나서서 떳떳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매쟁이로 전한 바울은 어떤 일을 치릅니까? 두들겨 맞질 않나, 감옥에 가질 않나,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그분은 맥이 하나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왜냐하면 세상에 먹고 사는 것과 세상에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들이 지금도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여러분, 신학교 4년하고 대학원 3년, 7년을 공부합니다. 어지간하면 7년 공부하면 세상적으로 열심히만 공부하면 그럼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뭐 삼성전자도 들어가고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학교를 나와서 7년을 공부하고 난 나머지는 먹고 사는 건 거의 비참할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오죽하면 저 같은 일하는 목사, 기술을 갖고 있는 목사가 부럽습니까, 목사들? 세상으로 사는 삶이 그나마 굶어 죽지 않고 일을 해서 먹고 살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저를 부러워합니다. 전 고통스러운데 저를 부러워합니다. 일할 게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돈에 쪼달려서 허덕거리고 사는 그거. 여러분, 우리나라의 70% 이상은 미자립교회입니다. 미자립. 자립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교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70%가 더 될 겁니다. 지금은. 뭐 교회가 큰 교회는 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뭐 한 1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더 된다기도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 나머지 교회들이 50명, 30명 되는 교회들이 그 밑이 70%가 30명도 안 되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미자립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립교회입니다. 일단 빚을 지지 않습니까? 개척을 해서 3년 딱 하고 나면 5천에서 8천만 원을 고스란히 까먹고 목회를 그만두는 목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은행에 가보십시오. 목사 그러면 최악입니다. 최악. 여러분들 대출 내러 가시면 여러분들은 대출을 내줄 겁니다. 어느 정도 은행에 거래만 조금 하면. 목사는 은행에 거래해도 대출을 아예 안 해줍니다. 그럼 교회 담보대출 내서 교회 건축하는 거 요즘 쉬울지 전혀 안 해줍니다. 교회를 놓고 땅을 놓고 가도 교회는 대출을 잘 안 내줍니다. 굉장히 어렵게 대출을 내줍니다. 우리가 아는 김동호 목사님
교회가 높은특 승희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돈이 필요해서 은행을 갔답니다. 장로들이 가고 재정부장들이 가고 쫓아가고 아무리 해도 은행에서 돈을 안 내주더래요. 그래서 김노 목사님이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왜 대출을 안 내주냐고 얘기하니까 그 담당자가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목사님이 있다가 가면 끝인데. 목사님이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인지도가 있어도 목사님이 가고 나면 끝인데. 그게 현실이 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우린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전부이냐? 우린 착각 속에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착각 속에서 이 땅을 살아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신랑을 소개하는 이 신랑을 제대로 받을 준비가 안 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신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신 그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신랑을 알았기 때문에 신부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셨습니다. 그게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신부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 직접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가 와서 고린도 교회를 휘저어놓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아주 바른 것처럼 하고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중매쟁이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세상적으로 봐서는 엉망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세상적으로 부유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예수 믿어서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면 예수님을 떠나는 인간들을 성경 속에서 무지무지 많이 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중매쟁이로 온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중매쟁이도 머리는 똑똑한데 말이 어눌합니다. 그래서 글로 쓰지 않고 완벽하게 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봤을 때 완벽한 사람을 들이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알아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졌다면 이것은 따기 힘들 것입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의 의가 전혀 첨부되지 않고 우리의 열심이 전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질투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나타내십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열심을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질투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자의 다른 남자를 하고 데이트하는 걸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손잡고 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처가 다른 남자하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 화가 확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이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배적으로 사랑하신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농락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농락해서 하나님을 열을 받게 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열심 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도 말을 안 들으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를 도우려고 했던 나라를 다 망하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건지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또 내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면 또 인간들이 먹고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인생을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좀 좋은 환경이 돼버리면 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귀찮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믿는 것도 귀찮고, 수요일날로 나오려니 귀찮고, 목사님 제가 그러는데요. 좀 편안해지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울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우리의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뭉클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는 뭉클해져 있고 일주일은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내십니다. 그 열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중매쟁이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열심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죠. 호세아서 1장서부터 2장 1절까지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하고 결혼합니다. 고멜은 아주 처음서부터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고멜로 통해서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멜을 통해서 난 그들로 인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이라고 집니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꺼낸다고 하는 그런 말로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을 낳는데 그 딸은 로루하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루하마. 여기서 로자는 부정적조사입니다. 그리고 루하마는 긍휼이란 뜻입니다. 긍휼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뜻 자체가 긍휼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은 로함미입니다. 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과 결혼하고 그 아들들을 낳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름들을 지어서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해놓고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회복하게 합니다. 호세아서 2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병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음란한 죄를 다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각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소홀히 너무나 약한 거죠. 그분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멍 때리고 사는 겁니다. 멍 때리고. 그런데 그분은 끊임없이 쏘으면서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는 하찮은 일 가지고 그분과 비교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와서도 금방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국제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조금씩 알기 시작해서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기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놓지 않았는데 나를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게 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한 그분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만지셨는데 나는 그때까지 20년이 넘도록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느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않는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건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되죠. 힘들고 괴로운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양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되죠. 제가 어제 드라마를 봤습니다. 드라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재방송을 계속 봤습니다. 볼 시간이 딱 그 재방송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걸 열심히 봤습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죽습니다. 그가 암으로 죽으면서 자녀들하고 화합해지는 가족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암이 걸리면 내 가족에게 저렇게 태어나게 저렇게 저들과 우리 교인들과 웃으면서 지내다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암이 걸리면 옆에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죽으라고 일을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암밖에 안 걸리고, 처음에 그 주인공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마음이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너무 당연시 하듯이 어디 입사해서 정말 금이 한양하는 것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주 죽음을 너무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 품으로 가는 것을, 그분을 만날 그런 어떤 들뜬 그 기분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신랑을 만나면 너도 끝이야. 모든 게 끝이야. 그런데 그들은 그 신랑을 배척해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말씀인 양 아주 잘 받습니다. 아주 거의 100% 말씀처럼 확 받아들이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었던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아주 참담 말이라고 믿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을 잘 살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다, 부자 된다, 왜 이런 말을 설교를 안 하냐고 비판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기하고 거리가 멀습니다. 그것은 거저 주는 겁니다. 그냥 거저 생기는 겁니다. 별 우리에게 의미감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의미가 너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을 알아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 의미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우리는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댕깁니다. 사악하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잘 살게, 날 좀 더 편하게 살게, 나 먹고 사는 것 좀, 그거 안 도와주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어렵게 살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어느 날 짜증이 나면, 목사인데 그래도 좀 일 좀 안 하고 좀 성경책 좀 보게 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일하다가 뭔 놈의 목사가 이렇게까지 일을 하고 먹고 사냐. 그러다 회개하자.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난 그분을 나를 위해서 돌아갔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나의 이기적인 이 땅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이 땅을 건져내려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 모든 근원이 자기가 주체가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주가 돼서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발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나의 인생살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생겨나야 돼요. 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 열심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은 그냥 내는 겁니다. 그냥. 뭔가 되어질 거라는 열심이 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뭐가 되어질 거라는 착각으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저 열심히 할 뿐이죠. 난 열심히 할 뿐인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면 그 열심 속에다가 덧붙여 주시면 하나님 일이 되겠죠. 인간의 열심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이 열심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죽는 날까지 예배 드리고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지옥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삽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있긴 있겠죠.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로잡힌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남들이 뭐라 해도 굴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든지 보든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든지 개의치 않고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라고 말을 해도 아무 관계없이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겠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정결한 처녀총각이라고 하여도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한 단군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음란한 것은 육신적으로 가늠한 걸 음란하지 않고 그것만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음란한 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음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단군을 섬기는데 그게 더 음란한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음란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음란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음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그 음란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를 바로 섬기고 바로 알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 그리고 우리 1절에서 나를 용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어눌함을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지 말고 내가 전하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애가 타지 않습니까? 애가 타는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가 타는 겁니다. 나는 말이 어눌하지만 하지만 내가 누구보다도 지혜는 더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가와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것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죠. 끊임없는 음란의 자녀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전부로 살질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먹고 살고 돈 벌고 하는 우상을 섬겨서 끊임없이 자녀가 우상이 되든지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우상이 되든지 여러 가지들이 우상돼서 돈을 모아서 뭘 하려는 우상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죠. 우리는 한 번도 내가 갖고 있는 게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말은 하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얘기했을 때 내놓을 수 있을까요? 부자천형처럼 심히 근심하고 떠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 둘은 옷만 챙겨서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데로 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고 뭐고 다 놓고 가. 차도 놓고 가.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그랬을 때 아멘하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 난 전 없다고 믿습니다. 대중에 성령께서 쓰기 위해서 말씀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은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덜썩 일어나서 움직여갈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덜썩 일어나서 가는 인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 그 자리에 예한교회 성도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내는 욕망 덩어리가 아니라 이 땅을 언제든지 놓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아멘하고 그것을 이미 너무 환상적으로 보고 싶고 그리워서 그랬던 교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음란의 자녀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우린 끊임없이 음란의 자녀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이 땅에 나를 보여 내가 죽는 날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불안한 것은 죽음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살고 싶은 의욕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 살고 싶은 의욕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의해서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먼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세리와 창기 그런 사람들이 먼저 죄수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의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의인이었으면 예수님이 왜하러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의인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자기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누누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통해서 많이 인간 스스로만의 그 의는 누더기일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의를 갖고 있다고 아무리 날뛰어도 누더기 옷을 입은 것과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59장 58절에 보면
다 의가 아니고 독사라고 얘기합니다. 거미줄로 깐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끊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통해서 했던 그 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사악함이 있어서 그 사악함 때문에 주님을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코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서 악이 함께 나옴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전 믿습니다. 전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사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중인격을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걸리지 않고 제가 목사로 이중인격으로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착각 속에 사는 거죠. 항상 인간은 자기는 바르고 자기는 올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 아닙니까? 이중인격으로 목사는 너무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중인격으로 안 살아도 되죠. 근데 목사는 이중인격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악한 것이 역사할 때마다 악한 것을 가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상태의 그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져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여러분들 어이쿠나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 어이쿠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러 오실 겁니다. 심판의 그날은 믿는 자들은 건지러 올 겁니다. 근데 내가 건진받을 거라서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가려고 오시는 겁니다. 심판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다가갈 겁니다. 그들은 온전히 가늠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만드셔서 교회로 저어야 할 교회 속 안에 신부로 철저하게 만드셔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교회는 예한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교회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엉망이야 짐창이가 엄청나게 모여있겠죠. 그것과 관계없이 그분이 선택했냐 안 했냐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용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안전할 거라고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보고 나를 떠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를 신랑으로 소개하는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직업도 목수에다가 그리고 실직자이면 아닙니까? 그리고 학력은 무학력에다가 가정형편은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고 재산은 전세방도 하나 없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었지 않습니까? 외모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력을 소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분을 신랑이라고 소개하면 딱이 맞을 겁니다. 제가 박지사님 두 딸에게 이런 사유를 갖다 데려주면 목사도 큰 따기를 한 대 때릴 겁니다. 딸 가진 부모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유일하게 딸 둘을 가지신 우리 박집사님 전부 아들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매를 쓰려면 똑바로 서야지. 목사님 이딴 사람을 돈도 하나도 없는 전도사를 앞에 희망도 하나도 없고 뭐 앞으로 먹고 살 것도 깝깝한 전도사, 교회도 없고 신학교 막 졸업한 사람을 결혼을 하라고 시켜주면 따기를 했다 얻어맞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중매쟁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일치를 생각할 여유도 없이 오로지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소개하려고 버둥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보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건지 아니면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건지를, 구원자로 하나님을 바라볼 건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관계없이 우리하고는 너무 멀리 있는 아니면 너무 가까이 있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죠. 이 시간에 등산을 가고 놀러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 앉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도 들어야 되고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들이죠. 사도는 바울 사도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니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노라.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른 거짓 복음에 용납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비록 말은 조라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굴한 말입니까? 이 자세 안 나오는 말입니다. 뭐 이런 변명을 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거짓 복음을 듣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 그 열심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지만 그는 오로지 복음 외에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는 자기 마음속에 오는 사악함, 선한 것보다 사악함이 와서 그 선한 것을 누를 때마다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도 오로지 자기의 그 나약함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그 은혜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해치는 일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전 그것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잣대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예한교회에서 월급 재정도 얼마 안 거 내가 일하고 일해서 이렇게 사는 내가 비참하다. 이거는 믿는 자의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면 이라고 사는 겁니다. 누가 나보고 목사 아니라고, 목사답지 않다고, 목사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고 듣기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한국교회 목사 같지 않다는 소리. 목사다워야죠. 한국교회 목사처럼 안경도 끼고 목소리도 근엄하고 넥타이도 매고 양복도 입고, 그래서 목사는 좀 다르게 생겨야죠. 제가 최고 싫어하는 말입니다. 목사는 그냥 평신도, 능력 있는 사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뭐가 되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실 것 같으면, 계획이 계시면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깨닫게 하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살아도 그분은 여전히 나에게 내가 너 옆에 살아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져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지진이 나서 지진 밑에 떨어져 죽어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관계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신랑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참된 신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이 있는 예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